발명왕인 토마스 에디슨이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아주 친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정담을 나누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 지금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인데 함께 식사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에디슨이 가만 생각하더니 나도 사실은 점심 식사를 하러 왔는데 함께 식사하자고. 그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식사 주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식사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아주 맛있게 음식을 잘 먹는데 이상하게도 에디슨은 그냥 먹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네 보니까 입맛이 영 없어 보이는구만. 글쎄 말이야 오늘따라 왜 그렇게 입맛이 없는지 이상하구만. 한참 서빙을 하고 있던 웨이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은 얼마 전에 오셔서 여기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식사를 했는데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잊어버릴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분은 참 건망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계란을 삶는다고 냄비에다가 시계를 넣고 찰칵찰칵 돌아가는 그 시계를 넣고 삶았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자기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장 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자네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냐고. 누가 결혼식 하는데 오늘 자네 결혼식 날이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어른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자꾸 기억을 잃어버리고 깜빡깜빡하게 되면 어른들이 이런 말하면 이 녀석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연 설명을 어르신들이 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식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여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물을 모았는데 모은 식물을 갖다 땅을 파고 묻어둔대요. 나중에 먹으려고. 근데 때가 되면 그걸 찾아 먹어야 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는 거죠. 어디 묻은지도 모르고 묻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지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오늘 본 시편 가운데 보면 무려 7번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본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일생을 고난이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갖다 해고해 보았는데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성호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번역된 개역 성경에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이죠.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마음과 뜻과 그리고 성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죠. 다윗은 일생을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은택에 대해서 다윗은 한 번도 그 감사를 잊은 적이 없고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말씀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은택을 입게 되는데 큰 은택이 뭘까? 가장 첫 번째 은택이 뭘까?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닌 내가 내 모든 죄를 갖다 사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다 사망에 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영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은총은 바로 죄 사함 받는 은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사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한다는 말은 사라흐라고 하는 원어인데, 자, 이건 바로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갖다 다 사하고 용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6편 5절에도 보니까 주는 선하시고 신실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한때 죄를 범하게 됐는데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도 보통 죄가 아니죠.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는 호되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마음속에 통하려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갖다 토설하고 날마다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꾸러진 거지요. 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밤마다 탄식함으로 곰핍하고 자신의 눈물이 바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훗날 그는 고백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에 사함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가장 큰 복이 뭐냐? 허물에 사함받는다는 것. 그 죄의 가림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지난날에 그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범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상에서 베개가 젖도록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했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 죄악을 사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냐는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내 소원을 만족케 하는 것보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울이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청년 시절에 활동을 하다가 그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게 되고 특히 신실한 주의 종이었던 스데반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때 노를 바라시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벼락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꼼짝없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를 택해 주시고 그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매를 맞아도 밥을 굶어도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이 된다 할지라도 감옥에 또다시 갇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 없다. 그런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종들을 갖다 핍박하고 파피하고 죽인 일에 앞장선 나 같은 놈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내게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으셨으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와 감격,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으며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튜엘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경을 이렇게 주의하는 해석하는 성경 주경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귀중품을 가지고 이렇게 골목길로 돌아오다가 그만 도둑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완전 쓰러졌다 깨어나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막 쑤시고 아프고 거기다가 가지고 있던 물건 다 빼앗겨버리고 돈까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 도둑 맞은 거지요. 그래 이제 겨우 가까스로 몸을 추스려서 집으로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첫 번째 감사는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만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둑놈 되지 않고 도둑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졌어도 천국 기쁨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기쁨을 내게 소유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소유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존재가 되냐가 중요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존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그러므로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는 거죠. 파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험, 위기, 죽음 뭐 이런 걸 말하고 있으니까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광야에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사람들을 다 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다는 것보다는 원래 광야에 불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막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둬버렸어요. 이 상실된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보호막을 갖다 거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불뱀들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대기 시작하는데 물리고 나니까 통증이 심해집니다. 몸에 고열이 납니다. 몸이 퉁퉁 부어오르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모세에게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자,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만들었다. 노뱀을 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다.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다 봐라.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질병의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까짓 거 뭐 쳐다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다 보게 됩니다. 역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뱀을 바라다 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고열이 사라지게 되고 통증이 가시게 되고 뱀의 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깨끗이 남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던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훗날 요한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들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믿으면 구원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의 독을 다 청산했어요. 더 이상 저주의 독이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독을 청산하시고 그러면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갖다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요. 이 복을 갖다가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일본의 해군 장교 가운데 가와가미 기미찌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제 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패망을 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귀환해서 보니까 온 나라가 피폐되고 막 온 시골이 도시가 다 피폐돼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길 속에서 원망 불평이 막 날마다 사라질 날이 없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고 날마다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굳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보지만은 고칠 만한 곳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이제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아가 나중에는 정신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정신병을 딱 찾아갔는데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네는 약을 먹어서 병이 나을 게 아니고 마음을 고쳐야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외치라고. 근데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치료책이 그것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맞지 않고 상황이 맞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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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하루에 10,000번씩 해야 되니까 뭐 하루 종일 감사를 외치고 살았는데 근데 어떤 날 어린 아들이 감을 가져와가지고 2개를 아빠에게 텅 대면서 아빠 이거 잡수세요. 근데 온몸이 다 굳어버렸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자식이 대견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터져버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는 그 순간에 그만 손이 쫙 펴진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 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몸이 서서히 굳었던 몸이 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정상인으로 얼마 안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의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거냐? 여러분 그날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근데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잠깐의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건 바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그러게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그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 세상에 소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해골해 보니까 사울왕 때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 사울왕 때부터 자신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는데, 사울왕이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손에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2번씩이나 던지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근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때 죽을 뻔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전국도 방방곡곡 다니면서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게 해서 잡도록.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10년 동안을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고, 오늘의 내가 이처럼 건강하게, 또 나라도 이렇게 부강하게 세운 걸 보게 될 때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택이었구나. 그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고 새로운 길로 자신을 인도해 주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그리고 가정 생활하게 될 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노력한 대로 내가 열매를 맺느냐는 말이에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게 되는데 열매가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갖다가 만족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 본문의 말씀이 바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7날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말랭이처럼 삐쩍 말아가지고 휠체어에 턱 앉아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질병을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근육무력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은 앞으로 길게 살면 2년 살 거고 1년 안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다. 준비하라. 의학적 사형 선고를 턱 내렸습니다.
젊은 나이 20대인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76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한 50년을 더 산 거지요. 향년 76세가 돼서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1985년도에 병원에 갔는데, 폐렴으로 병원에 갔는데 그만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언어 차이가 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죠.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는 시간과 역사라는 책에서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상인 못지않는 내가 생활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1, 2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50년 정도 가까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정상이 못지않은 삶을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세 때문에 그는 현대에 살아 숨쉬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위대한 물리학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는 2018년도에 행년 76세로 그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세계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감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슈바이트는 어려서부터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장미꽃과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와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걸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 놔두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가꿔야 돼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북을 돋우고, 그리고 잘 고랑을 파고해서 가꿔줘야 돼요.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장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택,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을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 이 은택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